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의 삶을 살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습니다. 첫째, 기도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에 있는 동산에 가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 동산이죠. 그곳은 가끔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었죠.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실 때도 있었고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기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기도는 제자들과 하나님의 교회에 영향을 끼쳤고 지금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또 이웃, 교회, 이 땅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대학에 가고 또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들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영적인 영향력이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 드리는 기도, 지금은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 같고 기도의 열매가 보이지 않아서 실망스러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러분의 기도의 영향을 받아 변화될 수 있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한 여러분의 기도 영향력이 있습니다. 제가 터키에 있을 때 경험했는데요. 영적으로 열악한 땅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 모일 때마다 기도했어요. 근데 선교사님들을 가끔 만나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한인교회의 기도로 우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힘을 느끼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인사치레로 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다고, 정말 느끼고 있다고,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영적인 보호막이라고 할까요? 울타리 같은 느낌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를 위한 기도, 어떤 때는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다는 것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야말로 그 사람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인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한 것입니다. 둘째로 기도는 고난 앞에서 담대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얼마 후면 자신이 죽게 된다는 것을 아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엄청난 고난을 당당하게 맞이하십니다. 회피하지 않으시고 정면 돌파하셨죠. 물론 예수님도 인간적인 고뇌와 갈등이 있었죠. 십자가를 앞두고 마음의 괴로움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시면서 자신이 가야 할 고난의 길을 받아들이고 담대하게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우리를 담대하게 하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정적들의 위협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기도했죠. 죽음의 위협도 막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담대함, 강한 영적인 야성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셋째로,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합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 이루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따르기 위한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원하는 것을 얻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니까 한 성지라는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책망하시죠. 칼을 도로 집어넣어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처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마시라고 주신 잔이 있습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힘들게 느껴질 수 있고 벗어 던지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십자가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E.M. 바운즈가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필요한 것은 더 많거나 더 좋은 조직이 아니다. 새로운 기관들이나 더 참신한 방법들도 아니다. 성령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기도에 강한 사람들이 필요하다. 성령님은 방법이 아니라 사람들을 통해 흘러 들어오신다. 그는 계획이 아니라 사람, 즉 기도의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으신다. 기도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의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 자신뿐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과 교회와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게 하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두려움을 물리치고 담대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